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 통해서 내 영혼의 피난처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항해하는 선박, 조업하는 선박은 큰 태풍이 올 때 만사를 제쳐놓고 주변 항폭으로 피항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고 계속 항해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험한 제약된 세상을 믿음으로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이시지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는 곳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은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때에 사단 마귀가 그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구성원들이 건강치 못해요. 초신자들로 꽉 차 있거나 신앙생활이 건강치 못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로 꽉 차 있으면요, 그 교회는 오히려 동네북이 되고 오히려 많은 혼란을 그 지역사회에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먼저 예수 믿고 먼저 성령 받고 먼저 믿음에 성장한 이들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영혼의 안식처인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 가운데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믿음으로 사회생활로 인격으로 건강하다면 그의 선물로 준 자녀들이 엄마 아빠 품 안에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수많은 인생의 성장기,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노년기를 가정 안에서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하면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른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영혼이 보호받고 우리 영혼이 위로받고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장소가 바로 주님의 핏값스러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교회가 없어요. 그 읍내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이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보호받을 수 있는 안식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영혼이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요 안식처인 교회를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성장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다움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교회는 구성원들의 영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교인들이 겸손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복음 전도하고 평생 동안 교회에 세웠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종착역이 행복한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로마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했는데 로마 감옥 안에서 그가 갇혀 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줍니다. 이걸 보고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바로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문제의 소식을 전달받고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갈 수 없기 때문에 글을 써서 처방을 내려준 말씀이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대통령을 통하여 장관 차관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국정 철학에 맞게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그리고 이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고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일꾼도 좋은 일꾼이 있고 나쁜 일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역자도 좋은 동역자가 있고 사기치는 동역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동업하는 사람이 재산을 빼먹고 부도 내키고 도망친 그런 동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그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많은 교우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귀한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계급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깨에 짐이 많은 거예요. 집사의 직분보다 권사의 직분이 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강도가 더 세진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권사의 직분보다 장로의 직분은 더 무거운 거예요. 근데 장로의 직분보다 목사의 직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거움을 갖고 평생 동안 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 보면 모든 겸손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앞에 겸손한 영성, 교인들 앞에 겸손한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겸손한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반드시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서로 다 겸손해야 된 것입니다. 겸손한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영혼의 안식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교회에 와서 오히려 아픔을 갖고 교회를 떠나 지옥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상대편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아는 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통하여 내 삶에 실천하여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저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강팍한다는 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교인들이 강팍하고
교인들이 굉장히 드세면요, 교회는 영원의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중 강팍한 자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에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땅이 많아도 강팍한 자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 것을 교훈 삼아 너희는 저들과 같이 강팍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은 것 같이 너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강팍함을 면하여 온유한 영성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교인이라고 다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교인은 여선교 회장이 이 교인한테 50만 원, 저 교인한테 100만 원, 저 교인한테 500만 원 급하다고 목사님 몰래 돈을 융통해 가지고요, 그냥 이사 가버렸어요. 뒷조사해 봤더니요, 큰 교인들에게 돈을 빌려 가지고 야밤도주 한 거예요. 그것 수습한다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선교 회장이 저럴 수가 있어? 목사님께서 인정한 저분이 저럴 수 있어? 그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쑥대밭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 한 명, 두 명만 있어도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차 조심해라. 얘들아, 사람 조심하라. 왜 그러죠? 그것 조심 안 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인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오히려 영혼이 망가지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강팍하면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꾼인 장로님, 교회 일꾼인 권사님, 교회 일꾼인 집사님들은 온유한 영성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또 각 봉사하는 곳에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차량을 봉사할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안내실에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애찬실에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성가대실에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교사실에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교인들은 다 상황이 달라요. 부지런히 왔는데 차가 막혀서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공격하면 안 된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마치 엄마가 자녀를 끌어안듯이 그런 온유한 영성이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온유한 영성을 가진다면요, 그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은, 주의 성도들은 안식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여 또 그들이 남을 섬기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을 품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을 품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오래 참아 용납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의 실수와 단점을 덮어주고 용납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민원을 넣습니다. 우리 회사 안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속시키니 그 사람을 그 회사에서 빼냅니다. 교회는 민원 넣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저 사람이 많이 목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드세고 실수가 많는데 하나님,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빼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약돌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집니까? 산에서 바위가 떨어져 나와서 계곡을 통하여 강을 통하여 내려올 때 돌이 부딪히고 돌이 부딪히고 돌이 부딪혀서 조약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다듬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성격이 개떡 같아. 아, 나 저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아. 아닌 것입니다. 같이 있을 때 서로 다듬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 사람이 다듬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교회라고 하는 안식처에서 세상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보십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이 교회는 용납하는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이고, 저 교인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저 교인 실수가 참 많아. 그래서 교회를 늘 불협함을 만들어. 아이고, 저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지 하고서 그분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둘주이는 노아의 둘째들 함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허물을 들추어서 법의 심판을 받아 구속시킬지 몰라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된 교회. 하나된 교회란 분열과 분쟁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쟁과 분열과 이간질과 시기와 질투는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분쟁과 분열과 이간질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는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일을 하는 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분쟁을 일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귀한테 붙잡혀서 마귀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의 일꾼인 그 사람이 마귀에게서 해방되어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그 사람을 세워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분쟁과 분열과 이간질과 시기와 질투는 육체의 소욕인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라. 문단속 잘해라. 차조심해라. 여러분, 지켜라. 근데 지키는데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또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는 마귀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장로파가 있고 목사파가 있고, 그러면 은혜 받으려고 위로 받으려고 영혼의 안식처가 되려고 교회 왔는데 그 영혼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교회는 파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제3을 받아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몰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구 전질계 교회가 상처난 영혼들, 고통에 빠진 영혼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의 진정한 안식처, 진정한 피난처가 되기에 먼저 은혜 받고 성숙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의 영성, 온유의 영성, 또 오래 참음의 영성, 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영성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은혜로운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교회 가면은 위로받을 수 있어. 저 교회 가면은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내 영혼도 저들처럼 성장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성장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성장하여 주님이 충성된 집사 일꾼으로, 충성된 권사 일꾼으로, 충성된 장로 일꾼으로, 충성된 전도사, 충성된 목사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더 많이 섬겨라고, 더 많이 충성하라고, 더 많이 헌신하라고 이거 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을 준비를 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